메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인간의 욕구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론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는데 저도 대학교 때 그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인간을 연구하는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그 중요도별로 일련의 단계를 형성한다는 이론인데,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라미드의 가장 밑에 인간에게는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자는 거, 뭐 이런 생존의 생식적인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깔리고요.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욕구가 고개를 내밀게 되는데 바로 안전의 욕구라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좀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안전의 욕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됐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사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사회성에 대한, 사랑받고 관계를 맺고 또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가면 그 모든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이 추구하게 되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면 맨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하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대강 어떤 경향성은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중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이든지 어디에서든 이것이 접목이 가능한데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개발도상 국가에 가가지고 그 국가 사람들이 이제 겨우 먹고 살게 되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막 해소한 나라에게 가서 무엇이 잘 팔리겠습니까? 안전에 대한 거, 보험, 뭐 인슈런스, 리타이어먼트 이런 것에 관한 상품들이 되면 되겠죠. 제가 비즈니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피라미드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이런 순서를 통해서 있다는 것이 되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구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잘 산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도 대강 그거에 맞게 판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그 메슬로의 피라미드에 나오는 모든 인간의 욕구들, 그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다 충족시켜줄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다 만족시켜서 행복한 삶으로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그렇지 못했다 하고 사람들 기준에, 세상 기준에 박수도 쳐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TV에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는 자수성가하고 혹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테면 그 자아실현을 자기 각 분야에서 했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인생 잘 살았다,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기준에 줄을 서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조금 줄을 삐뚤게 서 있거나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그 선상에 어디선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제게 아직 이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거나 상황이 되지 않거나 혹은 자아실현을 이루지 못해서이니,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상황 좀 바꿔주시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올라가서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런 수준에까지 올라가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믿는 자들에게도 적잖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두기 원하실까? 하나님은 물론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시죠. 참된 평강과 기쁨과 또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백성들이 다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는 좀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방법은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내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신 삶이 있어요. 바로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뜻을 향하여, 그분의 뜻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로 어떤 백성이 되길 원하셨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쓰인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잘라냄, 분리됨,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됨,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만 830회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요, 어떤 때는 한 장에서만 20번, 30번씩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과 거룩은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삶, 우리를 부르신 삶의 방향, 그 소명과 거룩도 분리해서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교회를 다니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다니면 마음이 좀 편해질까 해서, 또 복 받으려고 다니지, 혹은 마음과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은 나 병 좀 나을까 해서,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안전하게 살 것 같아서, 때로는 혹시 알아?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말로는 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로 대답은 하지 않더라도 그리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그 대답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처음 믿을 땐 괜찮아요. 초신자 때는 괜찮아요. 그것만 해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 이유들만 가지고도 열정을 다해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교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열심을 내야 내가 원하는 그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 상태로 계속하면 얼마 가지 않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무료해지고 아무 능력이 없어진 것 같고 뜨거운 부흥 집회 가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오면 영적인 능력이 다 새어나가고 나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가? 그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뜨겁게 예배 참석하면 뭔가 뜨거운 something warm,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가 또 그때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차가웠다 뜨거웠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그리고 혼자 판단해버려요. 이거 신앙생활 웬만큼 할 만큼 해봤는데, 여기저기 가볼 만큼 가봤는데, 고민도 해본 것 같은데 별거 없네 여기도. 그리고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매슬로의 인간 욕구 중에 그 어딘가를 다시 채우러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은 보통 어디로 갈까요? 제일 만만한 데가 자아실현하러 간대. 내가 이런 종교에 매여서 시간을 낭비하더니 자아실현이더라 하면 보람도 있고 살맛도 나지 않겠나? 그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핵심을 빼놓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것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도 영생도 도구에 불과해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셔서 어떤 백성 삼으시려고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 거룩한 삶으로 가깝게 나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거기 가서 사자들하고 뛰어놀면 더 재밌을까요? 여기 식스플래그에서 노는 것보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완전치 않은 죄로 물든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한 거룩함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땐 죄 없는 모양으로 만드셨죠. 그러니 그 상태가 거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깨어졌어요. 그것이 죽음과 사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구원하신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웬만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뭐 열심히 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천국은 갈 건데 뭐 그게 목적이라면, 그죠? 대강 어느 정도 천국에서 미끄러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도만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남도 도우면서 사랑도 표현하면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별것 아니고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천국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천국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분의 마음, 그것에 순종하여 살면서 내 안에 훼손되고 깨어졌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감리교에서는 신학적으로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유명한 성자들만 성화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가 대단한 것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함께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상태가 점점 더 성숙하게, 더 깊게, 더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1,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그리고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건데요? 라는 것에 대해서 3절, 4절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지면상 제가 3절과 4절만 오늘 본문에 넣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계명, 그죠? 10계명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네 부모를 공경해. 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마. 이런 디렉션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계명과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 아까 거룩이란 말의 뜻이
더러움으로부터 구별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것은 배설물이나 오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더러움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어긋나 비껴나가는 것, 그것을 부정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더럽다는 표현으로 써요. 그래서 병든 자들 쟤는 부정하니, 쟤는 더러우니, 그런 표현은 위생적으로 너무 더러워가지고 가까이 왔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정상적으로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든 곳에서 비껴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으로 초청한다는 것은 그 어그러졌던 삶, 죄로 인해 뒤틀려졌던 삶이 다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고쳐지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을 향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에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그 많은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모아서 딱 두 단어로 요약하셨어요. 야, 구약성경에 그 많은 율법들과 십계명을 줬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 많은 거 줬지, 결국은 그걸 딱 모으면 이 두 단어야.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뭐 해라, 남을 해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일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주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이거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면 이 수많은 계명과 율법을 디테일하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 힘과 능력 다해 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걸 회복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누굴 주셨냐면 성령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도 말하고 행동하도록, 마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나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 긍휼히 여기시는 곳, 그곳에 나의 마음과 눈도 두는 거예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찾아가는 새벽기도 말씀 통해서 녹음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녹음해서 보내드릴 때 처음 시작하는 멘트와 맨 끝나는 멘트를 제가 항상 똑같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왜 그거 맨날 똑같게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에 멘트를 우리 아이들이 다 따라하느라고 외워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이렇게 시작하죠. 늘 앞에가 똑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여기서 누가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듣는지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제일 마지막 헌신기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하고 끝내나요?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뭘로 화이팅이라고요?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온 신경과 마음을 모아야 될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사랑하려고 힘을 모으라는 뜻이에요. 하루 종일. 그게 믿는 자들이 하루를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화이팅하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지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곤해, 일어나기 싫은데 이거 생각하면 그래, 힘내야지, 화이팅 해야지 하는 그게 뭐예요?
부부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출근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힘내, 화이팅이야 라고 말할 때 그 화이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요즘은 방학이니까 좀 덜리지만 하루를 어떤 목적을 두고 힘을 내서 화이팅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졸지 말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지고 와, 시험 잘 봐, 화이팅! 이럽니까? 남편과 아내가 출근할 때 오늘 가서 별일 없이 다치지 말고 화이팅, 그것도 화이팅이죠. 좋은 성과 내고 돈 많이 버는 것도 화이팅 필요하죠. 하지만 그 화이팅이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중심이 되는 화이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한 중심으로 나아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화이팅해야 할 대상을 잘못 골라 화이팅하며 살면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은데 잠시 잠깐 화이팅하니까 뭐 기분은 새로워질 수 있죠. 그러나 금세 다시 무기력해져요. 진정한 영혼의 화이팅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열정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저기에서 원인들을 찾지만 그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뿌리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별로 그렇게 소중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있어도 열정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봤자 별 수 없고, 그래봤자 대단한 것 아니고, 그래봤자 목숨 걸릴 아닌 거, 내가 뭐 돈 벌라고 매일 아침 저녁 이렇게 사나? 후회만 오고 허무하기만 하는 거예요. 난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선 경험할 수 없는 매슬로의 인간 욕구의 바닥부터 끝까지 그것을 다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가치, 그 거룩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어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갈 뿐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 길을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분의 1 정도를 다 기록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부활의 주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쯤 되면은 이제 충분히 공로와 상급은 다 쌓았고 편히 쉬다가 놀고 먹어도 천국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며,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더 내가 죽고 주님만 온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그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이 메슬로의 인간 욕구 이 이론은요, 사도 바울 앞에서 무용지물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게 돼. 맨 밑에 있는 게 충족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된다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은 굶기를 마시지 못하기를 밥 먹듯이 해요. 안전의 욕구요, 날마다 위험에 처해요. 파산해요. 맨날 두들겨 맞아요. 세월부터 인정받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해요. 손가락질해요. 야, 넌 최고의 교육을 받은 내가 너 왜 인생 그렇게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멍청하게 그렇게 사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는 삶을 살아요. 자아실현? 자기의 삶이 없어요. 자기를 사로잡은 예수님의 삶만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에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행복과 기쁨과 평강과 천국을 경험하는 그 거룩의 삶으로, 풍성하게 나아가는 삶으로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 변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삶의 작은 부분 몇 개가 좀 더 나은 상태로 change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transform,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컨디션이 몇 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 많이 나오고, 어제보다 오늘 내 입술과 내 행동이 더 주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새날이니 어제까지는 내가 실패했어도 오늘 또 기도하고 하나님 화이팅 할게요. 과거만 생각하면 여기서 콱 주저앉고 싶고 입술 꽉 깨물고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새날을 주셨으니 제가 다시 주님 뜻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볼게요. 화이팅 할게요. 그 소망을 품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부나 연인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이유도 물론 작고 큰 문제들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너무 이기적이라든지, 내 마음을 몰라준다든지, 책임감이 없다든지, 때로는 도덕적으로 잘못을 해서 위기가 왔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훼손된 어그러진 문제들 몇 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 부부의 관계가 트랜스폼 되는 일은 없어요. 그 트랜스폼은 그 부부가 가정을 이룬 이유, 이 삶을 계속 사는 이유에 대한 그 목적을 재설정하기 전까진 변혁되는 삶으로 오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오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변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화이팅 하는 이유는 당신이나 나나 예수님 닮고 사는 일, 내 안에서 혈기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더 그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일, 그거 위해서 아침부터 화이팅 하자. 점심때도 문자 보내서 화이팅, 1시간 간격마다 필요하면 계속 화이팅 기도하고 있어. 온 종일 그 파이팅 하며 인커리지 하며 기도해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묶어주시고 말씀동행 소그룹으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는 먹었고 재밌게도 놀았고 수다도 떨었고 다 했는데 나눈 대화가, 그 만남의 방향성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거룩에 대한 소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거룩에 대한 인커리지와 기도로 종결되거나 중심이 잡혀지지 않으면 어떤 모임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모였다 해도 허무한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러 속상한 일, 낙심되는 일, 힘이 없다가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왜 힘이 나는 걸까요? 거룩을 향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교회에서 모이던, 그렇게 모여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나누고 작은 목표들을 10계명처럼 율법처럼 세우고 그걸 위해서 내일도 승리해보자. 아침부터 이거 한번 우리 10개 중에 2개라도 3개라도, 어제는 하나도 트라이도 안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해보자. 기도해주고 인커리지하고 체크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거룩한 삶의 의욕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바로 그 소원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시간 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때와시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뭐 하면 된대요? 증인되어 살면 된대요. 매일매일 증인으로 사는 게 그게 너희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된대요. 근데 정말 고집스럽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죠. 너의 알 바 아니라는데 내일 온대니 몇 년도에 온대니 계속 그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날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알 바 아니라는데 계속 그거 따지고 앉아있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 하라고요? 증인되어 살면 된다는데요. 증인되어 살면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은 내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삶 혹은 자아실현의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세련된 크리스찬으로서 자아실현의 부분도 어느 정도 이루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따금씩 전도도 하고 선교도 가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혹은 사형리를 전하거나 혹은 그분께 살아계시답니다 이거 이야기하면 그게 증인되는 삶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식의 증인된 삶은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또 일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인된 삶은 마치 거룩함이 빠진 인포메이션 전달자로서의 증인된 삶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그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이는 게 증인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증인이 뭐예요? 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그것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때 무덤 속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봤으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러면서 증인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에 대한 소원을 품고 잘 못 먹는데도, 편하지 않는데도, 안전하지 않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데도 그 모든 인간의 요구를 다 뒤로 하고서라도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선교 안 가서 증인된 삶 못 살았다, 나는 전도 몇 명 못해서 증인된 삶 못 살고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증인된 삶의 기본은 거룩을 향해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맨 처음, 훼손되기도 전 그 맨 처음 나를 찾는 일이죠. 그러니 거룩함으로의 길은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가 됐는데 신앙생활이 혹 재미없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신앙생활을 통해 무언가 작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따라 그분 안에서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 거룩을 향해 화이팅 하는 겁니다. 그 거룩으로 나가는 길은 십계명처럼 구체적이어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는 자리,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로 나가려고 화이팅하고 애쓰는 거, 여러분 거기에 화이팅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말동그룹에서 혹은 3, 4, 5 서로를 위해 방법을 정해주고 체크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부부들은 서로가 무엇을 위해 화이팅 하는지 할지, 너 내일부터 뭐 할 거야? 혹은 나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해보려고 기도해줘. 내 힘으로 잘 안 돼. 작은 계획들 세우고 그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켜봐주고 파이팅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거룩으로의 길을, 여러 길들을 정하고 파이팅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부모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떨까요? 야, 오늘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시험 잘 봐. 파이팅. 그 말 안 해도 알아서도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마 친구들 만나면서 너도 모르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네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너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잘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에 오늘 승리하고 파이팅 하자. 넘어져도 괜찮아. 다 못해도 괜찮아. 주님이 날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방석을 깔아주시고 죄 용서라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으니 It's okay.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아이들과 함께 품고 이야기하고, 부부가 함께 품고 이야기하고, 연인이, 청년들이 함께 품고 이야기할 때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둘러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은 인사하시면서 거룩함을 향해 화이팅입니다. 한번 얘기하십시다. 거룩함을 향해. 우리 이왕 나온 김에 하이파이브 하면서 해볼까요? 여러분, 하이파이브 할 때 부딪힐 때는 화 했어요. 파이팅 할 때 파에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함을 향해 파이팅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 거룩함을 향해 파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함을 향해 파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 듣다가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주님, 저희를 거룩의 길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함을 향한 화이팅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하시는데 주님 제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주님을 알게 된 것만큼 제가 죽고 발견한 주님께서 제 삶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날로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의 소원이고 우리의 고백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내 안에 가장 위한 것